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 고넬료 두 번째 베드로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가서 누구를 청하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너희 집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로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가 받았던 환상과 약간 틀렸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에게도 야, 고넬료에게도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집에 가라, 이런 환상이 보였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는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즐기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과 자기의 믿음의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깔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동물들을 네가 뭔데 속되다,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다 결정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 번 있고 나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이런 환상이 있었고 내가 잘 먹지 아니하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들을, 그러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꾸지람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환상이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집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정탐꾼이 찾아온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 그쪽으로 같이 가십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 환상의 의미, 진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이 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방인과 교제를 할 수 없었고, 잘못하다가는 베드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갔는데 그 로마 군인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 백부장의 집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베드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일망타진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초청을 한 건지 아니면은 거짓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잘 아니까 이렇게 된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를 놓고 보면 베드로에게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상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일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위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을 담당할 때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기는 차고 남자는 적고 예수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되니까 이 청년들 중에 남자들이 인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여자 청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고, 당신과 결혼하라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민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자매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기랑 같이 결혼해야 된다고, 교제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 형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환상은 혼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상대가 있는 환상은요, 상대가 있는 것은 그 상대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사람에게만 하고 그 사람이 막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자 환상 받고 혼자 그 사람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자기가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긋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했으니까 그냥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 베드로에게 임했던 환상,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은 그냥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11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바울이 등장하고 나머지 28장까지는 바울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1장까지 베드로, 그 다음에 12장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마지막 그 역사하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하게 보지만 바울 전에 누가 있었냐? 바로 고넬료가 문을 연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의 방문은 여타의 방문과 틀린 것이, 이 사건은 이방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자가 되었고 구제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첫째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때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내 의견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했고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귀한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지역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지역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식민지하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온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보내놓고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고넬료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으로 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추배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만났던 기생 라합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창문에 내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자기 집은 안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이 합해져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저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나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나의 순종, 우리들의 순종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은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들의 순종이 바로 백만 성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난 부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인종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높고 또 장로가 높고 권사가 높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이고 모두가 똑같은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있고 신분을 따질 때가 있고 인종을 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을 보고, 부정한 동물들의 환상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너와 똑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일어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에게 침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디 선교사는 120년, 작년이 하디 선교사 1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디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귀한 행사를 했을 때 감리교에서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아니, 우리는 조용하고 있는데 순복음에서 하디 선교사를 깨워주셨다라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덜 떨어지고 미개하고 이런 한국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는 우월한 그러한 것까지, 우월한 의식에 있다가 원산에서 부흥회를 할 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조선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일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례가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느 역사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것을 그곳에 임했을 때 그때부터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마가다락문에 닫혀있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이 틀리고 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색깔이 틀리고 사는 방식이 틀릴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때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똑같은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이걸 떠나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그 사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실어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고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